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하루하루가 참 쉽지는 않아요. 저 같은 이 목회자도 늘 긴장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님을 설사 잊어버려도 주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깨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유지하려고 항상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멀리 계신 부모님을 향하여 날마다 전화를 드리고 또 통화를 할 때 그 부모님이 흐뭇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믿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야 개인의 찬양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찬양으로 부르고 또 견고한 성읍의 멸망, 피난처 되시는 야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부터 보게 된 8절까지는 사실은 24장 전장이죠. 21절과 23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사실 나와야 돼요. 근데 중간 부분에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의 찬양의 노래죠. 노래 감사의 노래가 중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부터 8절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민족들을 위한 잔치가 이제 베풀어집니다. 모든 땅을 왕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닦아줘요. 눈물도 닦아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이제 깨트린다는 거죠. 특별히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상당히 태평성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시온산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죠. 그런데 아직도 이 잔존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서 질 때도 있고 또 승리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기뻐하고 승리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사실은 이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또 주님이 이제 직접 우리의 눈을 보게 되고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BC 8세기의 이사야의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떠나갔어요. 떠나갔지만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잠시간의 혼란과 어떻게 보면 또 평화죠. 여러 강력하게 누르고 있던 압제자들이 없어졌잖아요. 사실 기쁘고 즐거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배경은 24장하고 이어서 거의 사실 똑같습니다. 사르곤 2세가 그 아수르의 내전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군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군대들이 다 다 되돌아가죠. 되돌아가고 그 안에 혼란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제해서 군대와 왕들을 다 내쫓아 버리리라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이 땅 자체를 평등하게 대하리라 해서 그걸 이 환상을 본 이사야가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말하시며 이 성읍을 왜 예루살렘 성읍을 돌무더기로 말합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아수르의 군대, 이 점령군 군대가 있었던 그곳을 돌무더기로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강한 민족들, 유다 중심의 나라들을 얘기하고 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이 보호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곤한 자의 요새시며 빈궁한 자의 요새, 가난한 자들의 요새시며 환난당하는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의 시기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6절부터 12절에 희망찬 노래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훼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시온산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상징적이지만 이 예루살렘 시온산이 사실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 보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요. 모든 민족들을 초대하시고 그리고 시온산에서 모든 민족들의 슬픔과 애통을 없애주시고요.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고 아까 8절 읽었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백성들의 수치를 이제 제거하고 사르곤 그 2세 왕이 군대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유다 백성의 예언과 고백들이 나오는데 잔치를 베풀고 모압을 벌하십니다. 근데 모압은 왜 갑자기 벌어질까요? 사실은 바로 이 남유다 그 예루살렘과 옆에 있는 나라예요. 바로 옆에 있는. 근데 이 정책이 그 아수르의 대제국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 서로 약소국끼리 싸우게 만드는 정책이에요.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의 백성들이 유다를 지배하도록. 이게 고대 정책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고대의 왕들의 정책 중에.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지배를 해버리면 원수를 삼으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 원수지간을 만드는 거죠. 작은 나라들끼리 원수를 만들어가지고 모압의 사람들이 남예루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압의 사람들이 와서 치리를 하도록. 모압의 사람들이 와서 때려 부시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그 고대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들은 쑥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용병들을 모압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 가가지고 아수르의 군대에 편입시켜서 그 사람들이 남예루살렘을 통치하도록 남예루살렘을 괴롭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보면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일제 앞잡이. 그 다음 누굽니까? 조선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을 시켜서 조선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앞잡이로 세웠습니까? 주로 그 조선 시대의
핍박받는 또 어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높은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한풀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풀이. 그런 악독한 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이사야의 감사의 노래도 됐지만 우리가 그런 나날들을 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이제 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축복의 시간 또 기쁨의 시간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징계하는 시간,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요. 뭐 우리가 늘 고통당하고 아프고 좌절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